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3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앞에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김용돈 장로님하고 우리 김지훈 권사님의 은혜를 좀 톡톡히 받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자동차가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가 밤 10시 넘게 돼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가지고 긴급 메시지를 보냈는데, 장로님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보니까 어제 따라 또 일찍 주무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주셔서 다행히 제가 제 시간에 교회까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화 딱 되는 순간 너무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자동차를 안다 해도 우리 장로님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예비교회 표가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2년도 올해 표가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입니다. 알고 보면 둘 다 교회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자주 사용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지만 정작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어떤 정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교회를 철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철치라는 말하고는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고백한 성도들의 무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 곧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생각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 신학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성전 중심적 유대인들 제사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당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가시다가도 복음을 전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셔도 복음을 전하시고 저 동산에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날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자 귀를 쫑긋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나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야외 들판에서 확성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발떡 일어서셔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렇게 외쳤어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고래고래 소함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고함을 친 부류는 딱 두 부류였습니다. 누구? 바리새인과 제사장 한 부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래고래 고함치시고 저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달해서 저 끝에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우리가 앉아가지고 더운 여름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앉아가 편하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의 일상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점점 목사가 10년, 20년, 또 30년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되고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날 21세기 2022년 세계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주된 이유를,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 단 몇십 분 만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귀를 집중해서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두로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고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시기적으로 말하면 AD 313년 이전까지는, 길게는 381년까지는 교회 안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만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가정이나 또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삶이냐 죽음이냐 이 기로에 서 있을 만큼 그 신앙이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이후부터 초대교회의 AD 300년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실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진솔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답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대답은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 부정적인 대답은 왜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성경에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부류였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313년 전까지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유명하게 회자될 만큼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인과 신호를 통해서 은밀한 장소에 주일마다 모여야 했고 또 예배를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진지하고 매주일마다 눈물과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잡혀서 죽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자기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는 성찬식이었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그들의 예배는 항상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두려움과 그런 불안의 연속 가운데서 예배를 또한 드려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느에 같은 성도들 가운데 배교자가 있어서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밀한 곳에서 저기에서 어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발이라도 한다면 어떤 곳에는 통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끌레온 가마에 던져지거나 또는 사지가 찢겨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 비리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통계로 볼 때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기독교를 전체 합쳐서 부르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 있는 인구들이 지금 현재 75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5%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공식 통계되고 있습니다. 분명 예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왜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분열과 전쟁이 더 심해졌을까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서로 모든 국교가 같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대부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왜 교인들이 교회가 왜 싸워야 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앙보다는 이념과 탐욕이 우선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분명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신앙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겠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짜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자기의 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4월 달에 2달 전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부활절날 우크라이나에서도 미사를 드리고 러시아에서도 미사를 드릴 때 그 대주교들이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교회가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인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짤막하나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우리 선교에 이어서 제가 교회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흑역사를 여러분들 앞에 진솔하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왜 성경,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권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4절에서 6절은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막 나열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성 전하시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의 첫 출발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7교회의 유형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 현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이 이 7가지 교회의 유형 가운데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교회의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사회적으로는 크게 3단락 또는 4단락으로 교회를 구분하는데, 초대교회,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짧게는 초대, 중세, 근현대, 넓게는 초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교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없었고요.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고백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예배는 각 약 한 4시간 정도 드렸다고 그래요. 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1부는 초신자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아직 신앙이 세례받지 않는 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초신자들,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2부 예배가 진짜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예배가 2시간 내지 3시간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성찬식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성도를 위하여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살게 되었는데,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AD 313년까지 로마 제국 하에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AD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문헌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저 자신도 내가 초대교회 당시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죽을 때 사자밥이 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사지가 찢겨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서로 웃으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곧 다시 만나자라고,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서로 웃으며 손을 흔들며 십자가의 사자굴로 끓는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시일 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다가왔기에 그들은 이런 최악의 고통까지도 참을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당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초처럼 더 크게 생명력을 끝까지 잃지 않고 생존하고 더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초대교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순교했던 그 신앙인들이 2022년 6월 5일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다시 살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고 380년 202월 27일 데오도시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천명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된 뒤에 모든 그 당시에 로마 신을 섬기던 신정과 모든 이방 신들을 다 피하고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점차 외연 확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교회의 건물이 필요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도받기 시작했고 교회에는 재산과 건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으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던 신앙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이유는 순수한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안위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중세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과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교회 권력이 세상의 권력인 로마 황제나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어떤 영주들을 마음대로 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들이 알력을 가지며 서로 권력 전투를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것이 중세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교회는 외연 확장을 위하여 땅과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데 급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또 다른 세속적인 권력이 하늘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회들끼리도 서로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갈라지며 타락과 부패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중세 교회가 끝날 무렵 드디어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고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중심으로 서유 유럽에서는 타락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개혁을 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분열을 가져왔고, 그 분열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수백 년에 걸친 종교 전쟁을 서유럽에서는 가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 안에서 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크게 분열을 가져왔고, 이것이 근대로 들어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버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순수성이 멀어지고 오히려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 개인의 삶의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개인 구원과 개인의 부귀, 영화, 축복 중심으로 서유럽 교회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더 크게 분열되고 교파가 갈라지고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려고만 했고 세상은 교회로부터 이탈하려고 했던 것이 그 결과가 18세기 그 유명한 계몽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맹신적 사고와 과학과 이성 간의 충돌이 교회의 권위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고대 주술적 신앙과 더불어 그런 어떤 전근대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8세기를 지나 19세기, 20세기, 지금도 여전히 왠지 모르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신앙만 이야기하면 과거에 정근대적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며 떠들어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 있어도
계몽이 필요하다.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세기 들어와 유럽 사회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이전까지 가졌던 기독교적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던 기독교 국가들이 19세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며 서로 앞을 다투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향하여 식민지 개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향해서 따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세례 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의 실상이었습니다. 19세기 때 공산주의가 드디어 칼 막스의 자본론과 공산주의 이론을 시작으로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여러분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은 19세기의 자본주의의 시대의 폐예성을 가지고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칼 막스가 영국 런던에서 자본론을 쓰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기 시작해서 영국과 독일에서 먼저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된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공산당이라는 파티도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는 했었지만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 간의 세력 다툼과 분열은 20세기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전무후무 역사에 유례없는 피나는 전쟁이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1950년대를 지나고 교회는 더욱더 종파 간의 이익 다툼으로 선교도 교회도 끊임없이 세력 확장에만 선교,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과학과 기술 문명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달되면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은 지구 중심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 과학과 기술 혁명으로 말미암아 대우주, 소우주가 발견되고 지구 중심적 신앙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미국과 캐나다가 한몫을 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국가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크리스찬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구 중심적 우주관과 세계관이 여지없이 무너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여전히 지구 중심적 세계관과 우주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정근대적 사고 안에 갇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해묵은 신앙에만 여전히 매달리며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교회는 점점 역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외쳤지만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이 4%만 물에 녹아도 물이 부패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라고 했을 때 4%는 얼마입니까? 47, 28,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5%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대부분 왜 기독교 국가이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신앙, 내 믿음도 내가 지키기도 버거운데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내 문제는 더없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교회를 지켰고, 교회가 박해면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끊임없이 생존해 나갔고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늘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지금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주일 예배도 드리기도 버거운데 그런 이야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전체 기독교 신앙의 존폐 위기에 놓여진 이 현실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살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가볍게 후회 없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 이 세상 정말로 멋지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노라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문제는 이런 설교와 이런 선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축복,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의 답답함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는 많이 기도해도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는 다 뒤로 한 채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땡큐, 그리고 또 제 마음대로 살겠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르친 잘못은 여기에 서 있는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죄가 진실되게 크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건가? 과거에 그냥 내가 믿어왔던 방식대로, 제가 종종 자주 언급하였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좀 늘 언제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흔드는 의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제대로 검증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내가 때까지 살아온 신앙의 믿음의 틀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넓은 길로 가고자 했던 것인지를 여러분 검증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 검증의 도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첫 단추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말세기의 종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제시했던 이 요한계시록, 계시, 리빌, 드러내다, 폭로하다, 무엇을, 마지막 때를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폭로할 때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때 교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의 유형이 바로 7교회의 유형 가운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7개의 유형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은 혹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냥 뭐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지 뭘,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걸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모르시면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려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있었더라. 간수장이 그걸 보고 놀라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 것인데 왜 당신들은 도망 안 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했던 말이, 바울에게 엎드려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바울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간수장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엎드려서 질문한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수장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셀베이션이라는 영어로 단어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거야. 무엇이 회복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하게 제대로 믿으면 내 삶에 엉켜있는 문제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수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울이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도로 묻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좀 세상을 좀 열심히, 좀 돈도 벌고 열심히 좀 하다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그 순서가 내가 아닐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유한성,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겁니다. 정리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 2, 3분 내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서 열심도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열심히 따라오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했는데, 인내와 수고는 인정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인내와 수고는 인정하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네가 수고한 건 알지만 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네가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봉사하기만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번아웃되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데, 환난과 궁핍이 심하나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끝.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놀랍게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였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만큼 관심을 가졌다. 즉 바꾸고 말하면 네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비판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 열심히 섬기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음을 알지만은, 처음 믿음의 행위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알지만은, 똑같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너희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타락했다. 똑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다섯 번째 사대교회의 모습인데, 그야말로 신앙이 죽은 모습이다. 비록 네가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작은 능력을 갖추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인내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앙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열심을 내려면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유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이어야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일곱 가지 가운데 다섯 교회는 책망하였지만, 잘한 것도 인정했지만 그것보다 더 책망한 것이 더 두려웠고,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전에 예담교회와 예수 빛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아마 두 교회도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좀 떠나세요. 그럼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다 흩어져서 갈 수도 있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도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야 됩니까? 힘들기 때문에 더 모여야 되는 교회여야 합니까?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성도라면 큰 교회 가서 끼어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정작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내가 고생하고 애쓰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내가 처음 나오고 늦게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한 주 동안 교회 예배생활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하지려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이 교회를 끝까지, 재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선교가 있고 그 가운데 전도도 있고 그런 열정과 비전이 일어나는 곳에 세상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에 와서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여기에 생명을 찾고 여기에 희망을 찾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을 때 이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답답한데 뭘 내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여러분들 앞에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지질된 마음 서로가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교회가 작을수록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눈치껏 예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보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보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여행도 못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 몸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흘려버리고 오히려 교회의 부와 권력에 취했던 우리의 모난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결단, 내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소아시아 7개의 유형 가운데 적어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지언정 그 위에 다른 5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